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현대 신학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개발도상국들의 신학은 어떠한가 하는 그 흐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합니다. 이전에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일부 혹은 많은 부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특별히 한국에서의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성장한 일, 그런 것들은 이 근대 신학사의 상당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인이 한 1억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숫자가 있지만, 현재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핍박이 있는 것이 며칠 전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당국자들의 적대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오늘은 인도와 아프리카 이 두 곳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견성에 의하면은 인도는 말이죠, 사도 도마가 1세기경에 상당히 일찍이 들어갔죠. 인도 마르토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4세기경 무렵에 인도 기독교가 인도의 종교적 환경에 자리를 잡으면서 토착화 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역시 이제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인도에 들어옴으로써 인도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여러 유형의 복음이 수입됨으로써 토착 기독교 전통이 보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형태와 인도의 토착된 기독교 형태가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는 아마 맞지 않았겠죠. 그러나 서서히 이제 전통이 서로 보완되고 어떤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인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 나라 방식대로, 그 나라의 모양대로 인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초기의 복음 전도는 교역 사업, 그러니까 교역 사업이란 아시는 대로 국가 간의 수출 지원 등에 대한 그런 일들이 복음 전도가 부차적인 것이 되고 교역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에 선교 단체와 개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인도에서 특별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영국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선교 사역보다는 교역 사역이 더 우선시 됨으로 말미암아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선교사 개인들이 영국의 도움 없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선교는 자유로울수록 원주민들의 반감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긴장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사실 말하기로 하면은 이제 교역 사역을 하게 되면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여기에
무역을 하러 왔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교역 사회결에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되던 중에 1830년에 다르바 시바가 결정되고 1857년에는 소위 그 세포의 반란이라고 하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서구화에 대한 분노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도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세계관에 흡수하는 힌두교도를 통해서 유사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경전에는 베다에서 가르치는 푸루샤, 참된 자아라는 거죠. 이 자아 희생이라는 개념과 기독교의 속죄 개념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1947년 기독교는 간디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그 두 개 이데올로기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툼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이가 마다 티파라 밀 암멘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현대 신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기독교와 힌두교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당분간 인도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되어 보였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와 힌두교의 아바타 개념의 관계입니다.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 가는 그 세계 큰 종교, 신자 수념이 2005년 기준으로는 한 9억 4천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힌두교의 발생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에서 비롯되며, 베다 사상은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베다는 종교로서 그리고 글로서 오늘날 남겨진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신교적인, 그러니까 다신교 중의 일신교, 택일신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주, 특정한 종교적 창시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개념은 성육신 교리와 함께 인도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힌두교와 기독교를 함께 이해하려는 방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힌두교와 기독교를 함께 이해하려는 방식이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힌두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 경험을 포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한계를 상당히 넓혀놓고 힌두교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는 힌두교와 종교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목표가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자세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셋째, 힌두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구약 성경과 기독교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힌두교는 유대교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자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기독교와 힌두교는 완전히 별개이며 서로 연속성은 없다. 그래도 솔직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힌두교의 상황이 특별한 인도식 기독교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아프리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주로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그 서구의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그 이해관계와 강하게 결탁이 되어 있었죠.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 1818년부터 1813년 사람인데요. 1857년에 캠브리지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 또. 근데 돌아가는 목적은 교역과 기독교, 교역과 기독교 두 가지를 같이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죠. 유럽 선교사들 대개가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적 상황에 둔감하여 그 지역의 믿음의 체계와 상호작용이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이 그저 유럽 신학을 아프리카에 옮겨내는 정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동양인들이 훨씬 더 미국의 백인보다는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백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기들에게 무슨 뭐 유익이 있어서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안인들이 가면 얼굴 색깔이 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가 오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유럽의 식민지 세력에게 억압당했던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 관심이 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가치란 뭐냐? 1970년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케냐의 존 은비디와 가나의 콰메 베티아코 같은 아프리카 토착 신학자들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서구의 신학적 규범을 따르는 대신에 아프리카 고유의 신학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일에 매어 달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신학자들은 조상에게 큰 비중을 두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경멸해 왔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 혈통 중심, 조상에 대한 그 제사라든가 뭐 그런 것이 상당히 그 미국보다는 강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구 신학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그 경멸적인 태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변증적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그걸 기독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토착 신학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예가 탄자니아의 신학자 찰스 니아미티, 그 다음에 그들이 저술을 한 이제 우리의 조상의 그리스도 막 그런 저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에서는 전통 아프리카 문화 및 종교와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 통치 기간에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강제로 해온 이데올로기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의 공용어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개를 분리해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신학의 논의는 사실 이러한 쟁점들과 씨름을 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흐름,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그런 서구의 신학에서 토착화 신앙을 지켜내던 어떤 분리의 힘이 참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해방신학과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유정의라는 그 슬로건으로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 정책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종식이 되고, 이제 기독교 신학은 아프리카 지역 문화와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신학과 이렇게 교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16번째 혹은 전체적으로는 8번째 서구신학의 최근 운동과 경향의 근현대에서 인도와 아프리카 두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한참 넘어가서 기독교 신학의 제2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